오늘 오후 찬양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나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그리고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엎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장사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돈을 주고받는 장사 행위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장사는 자신의 이익을 남기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장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철저히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누구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그 굶주림 그 앞에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한두 명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저 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 가운데, 그 봉사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저 자화자찬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는 그 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사를 드리니까 드리는 거고,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거고, 남들 눈이 있으니까 또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들은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성취, 자기 만족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느 길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주의 길을 예배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행동, 선택, 결정 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란다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셔야 돼요. 그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죄로 더러워지고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데시 르야회, 여호와 앞에 성결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깊이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고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셔야 돼요. 이사야 말씀처럼 산처럼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깎아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교만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공생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내 의로, 자기 의로 가득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구주이신지 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희망을 겁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원했어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형편, 또 지금보다 좀 잘 사는
세상, 거기에 희망을 걸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회복과 구원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어요. 세상은 난파된 배와 같습니다. 난파된 배에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타고 있어요. 난파된 배에 사랑하는 태신자들, 친척과 가족과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이 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전해주시지 않는다면 몰라요. 그냥 그저 그렇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 길이, 그 배가 난파된 배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후 400년간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참빛이?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참빛. 예수님은 거짓된 빛이 아니요 참 빛이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것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녀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태신자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참빛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랜턴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을, 참빛을.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 망가졌어도 이 땅에 교회에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희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오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오시되 중심에 오시면 잃어버린 세월도 복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신앙을 가장 중요한 때 고3 아이들, 그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세상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괜찮아. 지금 너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은 더 공부해야 될 때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선택을 소홀히 하게 생각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교학교 교사와 목사님들의 그러한 그 생각이 있어서 아이가 행해요. 그 선택을 잘못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원하는 학교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펑펑 터지게 돼요. 그때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노력을 붙잡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원하고 있는 걸 잡으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때에도 주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셔야죠.
주님에게 답이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 처음과 뭐가 되세요? 나중이 되세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가정이 회복되려면, 우리 거제 지역이 살아나려면, 우리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려면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의 정신없이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곁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물러나야 돼요? 옆으로 물러나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도권을. 우리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과 삶의 왕이 되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주님이 중심에 모실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할렐루야.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 계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치료자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중심에 오시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점점 높아져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의 침묵과는 달라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침묵하시고, 그리고 침묵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 기다리는가 보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다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마냥 기다린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이죠.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길고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누구 편에 있나요? 하나님 편에 있고,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스스로도 1분 1초도 통제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완벽하세요.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오차가 없으세요.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은 빨리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인내하셨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400년 동안 바라보셨던, 침묵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포기하신 것일까요? 한번 당해봐라 하신 것일까요? 인간은 참 미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붙들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든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합니다. 바둥바둥해요. 그리고 거짓 소망이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가리켜서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이 시간을 가리키냐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해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고 긴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세요. 이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새벽을 깨우는 일이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가운데 그리고 버림받은 듯하고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저희가 서울로 가려면 통영을 통해서 고속도로로 가시죠. 혹시 지방으로 가신 분들 계십니까? 강원도로 해서? 아니면 전라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직선을 놔두시고 왜 돌아가게 하시나요? 대부분 곡선으로 이곳저곳을 다 들리게 하신 다음에 직선보다 곡선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긴 시간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얼룩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쓴뿌리를 어떻게 하세요? 제거하세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세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도록? 나는 죽고 예수는 살도록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인가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때가 최고의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는 곳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초청하셔야 돼요. 중심에. 왜요?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인이 되고자, 내가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려고 하는 그것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는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왜요? 예수님이 이 시간 동안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계속 강조하죠. 우리 삶의 보좌에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때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실수했어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말로 실수했어요. 주님, 제 행동으로 실수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모습을 통해서 태신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누구만 필요합니까?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만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어디에 계십니까? 중심에 계세요? 밀어낼 때도 있으시죠? 그럼 다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중심에 모시고 나서 요청할 거 요청하고. 그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가정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교회의 중심에 모셔야 되고 일터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 붙잡은 것이 있다면 다 놓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면 무질서와 혼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썩은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도록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드높여 드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먼저 주의 마음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삶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는 때론 넘어집니다. 때론 부족합니다. 때론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앞으로도 어떤 것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사 주님, 기도로 품고 있는 태신자들 영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비추시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가 129년 동안 복음의 참빛을 비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교회 생일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초청할 때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또한 마음이 아픈 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분들, 육신의 괴로움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아픔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와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의 삶으로 파송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가운데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거제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